좋은 날입니다. 11월 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소단락으로 나눠보면요,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세워졌는가?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로부터 복음을 배웠다, 듣고 배웠다, 믿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의 상황과 형편,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공존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와서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과 이단 때문에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건네들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골로새서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에베소에서 머무를 때 어떻게 합니까? 2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에바브라였고,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신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죠.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죠. 복음 전한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은혜와 감격,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 가운데 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믿는 형제들이 일어나니까 그들과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나눴겠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사도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였는가? 신약 성경의 장로는 지금의 목사님격이죠. 그런데 목회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형제예요. 그러나 그도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약해진다, 또 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을 그대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고 듣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보고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0절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 그래요. 쉬지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매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9절에 보니까 이어서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해, 그 이해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견고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GT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선한 삶의 열매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 않는다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닮아가지 못했을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것, 그리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는가가 중요하겠죠. 이 땅은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없을 수 없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했죠. 12절에서는요, 성도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총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상황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4가지를 기도하죠. 하나는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내하며 이겨내고 감사와 찬양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 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복음의 능력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죠.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과 은혜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 원수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셨고 옮겨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승리와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속량, 죄의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죠. 그렇게 죄사함을 얻어서 죄가 더 이상 나를 관여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 죄값을 다 씻어서 나는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닐 일이 없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나는 자유하다 함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또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너희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합당하게 누려야 할 것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사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온전히 우리 심령 안에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낼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